네, 이 시간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입술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의 청년대학부 연합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하신 위대한 일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릴 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미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별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는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멈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데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그 빛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를 채우신 주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우리 이 찬양의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원곡을 보게 되면 원곡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한글 번역이 다 담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나 오직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고 또 날 귀하다 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향해 너는 귀한 존재야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오직 주의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러한 고백이 원곡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고 세상의 것으로 찾기에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근거들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런 꽃과 같은,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폭풍같이 변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런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귀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조건들로 나를 판단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원종훈 목사님과 전해주실 그 귀한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사님과 전해주신 말씀 위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과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는 더 큰 사랑의 무게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두려움이 없이 기꺼이 감당하여 영적 근육이 자랄 수 있게 하셔서 나에게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붙여주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속히 지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몸부리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 길을 잃은 젊은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리더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고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청년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레곤 에덴 장로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서 예전엔 저의 스승님이셨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자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원정훈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백신을 2번 다 맞고 와서. 잠깐 기도합시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또 예배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감동도 받고 또 은혜도 누리고 꿈도 소망도 갖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참 많이 자주 드립니다. 또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기도도 해야 되는지, 늘 듣던 말씀을 왜 이렇게 또 들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누군가는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됐죠. 또 누군가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번역을 잘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오래전 책이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을 오늘이라는 언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몇천 년 전 된 책을 혹시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거 보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만 봐요. 굉장히 고전을 지금이라는 언어로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누군가는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혀진다라는 얘기는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 그거를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인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사는 데가 그 월드컵 경기장 있는 데서 멀지 않아요. 축구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국가대표 경기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와서 한번 봤는데 막 응원 소리 중에 되게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 뭐예요? 여러분 청주엔 축구장이 없죠? 네, 우리는 누구 그러면 대한민국 그래요. 그럼 너희는 누구 그러면 국가대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거긴 다 빨간 옷 입은 신도들이 있잖아요. 6만 명의 신도들이 그렇게 떠들면 어마어마하게 울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함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굉장한 응원이다. 뭐 이겨라 화이팅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같이 들렸냐면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들은 너희는 여기서 죽도록 뛰어야 돼. 이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죽도록 뛰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걸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못 이겼어요. 못 이기고 아무튼 그냥 그랬어요. 내용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갖고 뛰었는데도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정체성이 있지만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어떤 열매가 꼭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열매를 추구하고 사는가? 제가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모이고 평일날 저녁에도 모이고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사역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잘 못 드리고 저는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몇 달 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사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찬양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잘 못 하겠어요. 힘들어. 그리고 이게 가사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또 궁금한 거예요. 저 뒤에 앉았는데 여러분들 뒤통수를 보고 있으니까 저 앞에 서 있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의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겠죠. 주님이 제일 잘 알겠지.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입을 벌리고 찬양을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찬양은 제대로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아.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있는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알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구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5절에 그래. 세계가 다 내 거야. 아까 온 세상에 높임을 받으소서 막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높임을 받으시는 거며 뭘 해야 높임을 받으시는 걸까? 우리가 온 세상에 높임을 받으소서 했는데 청주에서 찬양을 하는데 온 세상의 높임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온 세상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그럼 합당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뭘 해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까? 고민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왔다면 내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셔야 된다면
그러려면 여기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죠. 분명하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왔다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진짜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어느 정도 그냥 노예지만 이게 살다가 이제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광야에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이 말부터가 뭔가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 말이에요. 다 내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럼 이 이야기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을 했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는 아직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가 안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너희가 누구로 살래? 어떻게 살래? 이제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6절은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이게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내면서 20장에 무슨 내용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야 라고 구원을 해냈는데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적인 계약을 맺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근데 10계명 10가지만 나와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사회학적 법이 굉장히 또 디테일해요. 그 뒤에부터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제단의 법 2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종에 대한, 종의 제도,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이 나와요. 굉장한 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재산에 대한 거, 뭐 도덕법, 그다음에 공평, 정의 배상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뭐 이런 거 쭉 복잡한 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옛날 이야기인 줄 알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관심 잘 안 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잘 아세요? 여기 법이 어떤 내용인지? 헌법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법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헌법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니까 몰라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청년이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이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가치와 윤리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를 참 어정쩡하게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몰라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욕을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에 있는 사회법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학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굉장히 우리 감정적으로 예수를 많이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감정적이지 않죠. 글이잖아요. 글은 뭐예요? 읽는 거고요. 읽으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는 게 쉽나? 이렇게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막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고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강요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장소가 사실은 조금 치사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어때? 이게 되돌아갈 수도 없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일단 광야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나 안 믿을래요? 그러면 돌아갈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치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절박한 요 상황이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여러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아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존재를 믿는다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런 율법, 법이라는 것을 제정한다면 법 정신이 있잖아요. 이 법의 정신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믿겠습니다. 그 백성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 이 말씀이라는 통치를 따르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법을 준수하면서 살 때 그 백성다워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서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요, 제사만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제사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제의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에요. 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요, 막 분위기 따라서 아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진짜 믿는 게 뭘까? 이제 굉장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빼버릴 수도 없고 빼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예수를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가 이제 1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부터는 힘들어요. 버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성경들을 읽어보면 세상 속에서 사회학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수록,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수록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노예제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안식년, 희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안식년이 쉬는 입장에서는 쉬어라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들, 종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가장 큰 자산인데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할 때예요. 근데 그걸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째 뭐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1년을 노는데. 근데 한 해 뭐라 그래요? 6년째? 3년치 준다니까. 한 해는 쉬어야 돼. 한 해는 씨 뿌려야 돼. 거둘 때까지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거 하는 거가 거의 안 나와요. 그죠? 뭐 주빌리, 뭐 희년 대축제, 뭐 50년 해방도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도 막 하는데, 내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 그런 게 아니거든. 안식년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되게 다른 수준이에요. 다른 경지예요. 세상에는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상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원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성공해서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싶어는 하지, 아예 그런 수준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똑같이 사이좋게 산다라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그죠? 우리도 잘 돼서 도와주고 싶지 잘 되는 걸 포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우린 그렇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돼서 11조 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 부자가 되지 말고 아예 그 이상을 벌지 말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같은 성경이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왜곡된 이상한 걸 많이 축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되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우린 이런 기독교를 사실은 너무 잘 못 배웠어요. 근데 진짜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끝이 어떻습니까? 결말이 예수 잘 믿고 성공하고 막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면 망한 거가 역사예요. 망했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게 구약이죠. 구약은요, 예수 잘 믿고 성공한 나라와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안 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저는 구약 같아요. 정말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되고 싶었죠.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가나안 땅에선 가나안 신이라든지 애굽에 잘 사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처럼 잘 살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겨, 그래 그럼 그 나라의 뭐가 돼? 종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70년 그래요. 그 70년의 기준을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처음 잡혀갔다 처음 돌아올 때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준이 정확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성전 파괴부터 성전 재건까지. 성전이 기준이 성전. 그 70년,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어진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로 맺은 백성들인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래도 남아 있었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가장 많이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진짜 예배. 다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와요. 남아있던 사람들, 돌아왔던 사람들 70년이니까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완전히 1.5세 2세들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잘 살잖아요. 잘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황폐했거든요. 70년 동안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망한 나라란 말이에요. 망한 나라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회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기록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데, 여러분 역대상 1장을 펴보시겠어요?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608페이지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족보를 시작을 먼저 해요. 기억하세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시작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족보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가 잘 알죠. 아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 족보는 뭐예요? 너 누군지 가르쳐 줄게 이거잖아요. 너 누군지 알아. 뭐 몇 대선 누구 몇 대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이래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담의 부모님이 있어요? 없죠. 아담은 그냥 처음 사람이에요. 그를 제일 먼저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조상이 아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누구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쵸? 이게 불편하세요? 생긴 게 다르다고요? 아니 그냥 아담이에요. 그 인류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에 대한 인식입니다.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담을 제일 먼저 딱 써놓고 시작하는 얘기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어. 그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셋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자식이죠. 셋. 그러면 가인이 있는데 왜 가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았던 인간들, 그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잖아요. 라멕도 나오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라멕은 누구예요? 일부 다처제했던 사람이죠. 처음으로. 아내가 둘이에요. 두발가인은 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철로 금속 만들었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기 문화의 상징이 뭐예요? 철을 만든 사람들은 늘 뭘 했어요? 땅 파고 꽃갱이질하고 잘 살았어요? 아니면 칼 만들어갖고 나무를 무찌르고 압제를 하고 빼앗고 힘으로 다스린 거예요? 힘으로 다스렸던 게 철기 문화잖아요. 철기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나와요? 춤추고 노래하고 향락하는 문화가 나와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발전했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셋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창세기는 뭐라고 누구로 기록을 해?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라고 기록을 하죠. 에노스는 뭐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에노스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가서 역대상 1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아담의 후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노스의 후손이야.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셋 계열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이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에노스 1장, 그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읽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읽기 힘들어요. 그냥 넘겨도 돼요. 거기에 의미를 찾는 건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족보를 제법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뭐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족보였다라는 거예요. 족보였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요, 노아 심판 이후에 족보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우루.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잘 살았잖아요. 수메르 문화가 있었고 지구라트가 있었고 어마어마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었고 거기서 잘 살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요. 그러면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잘 살게 했다면 바벨론에 둬야죠. 그냥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냥 새롭게 살아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사는데 살만하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끼웃끼웃거려요. 바벨론 끼웃거리고 애굽 끼웃거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줄서기를 하죠. 쉽지 않죠. 이랬던 사람들이 400년 애굽에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때도 힘들었고요, 에노스 때도 힘들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2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상황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긴 쉬워요. 그 교회 가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목사가 돼서 저희 아들도 목사가 됐으면 했어요. 이놈은 자기는 아닌 것 같대요. 그냥 아니야, 언젠간 넌 될 거야. 이제 지금도 그 꿈을 반은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냥 자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쉬워 그랬어요. 진짜로 목사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설교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쉽지 않죠. 쉬우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제 생긴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안디옥에서 쟤들은 이상한데, 쟤들은 예수 때문에 이사도 다니고 핍박도 받고 고립도 되고 참 별나게 산다. 지들끼리 굉장히 사이좋게 산다. 잘 나누고도 살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그 얘기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우리와 달라.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다르고 사는 게 우리랑 달라.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약간 간첩처럼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쟤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살짝 헷갈리게 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완전 달랐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쉬워 이 얘기는 솔직한 얘기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생각보다 너 어려울 텐데 오케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면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이지만 그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교회잖아요. 제일 어려운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교회가 되면 남북 통일이 된다니까. 제일 어려워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그전에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 되게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는 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회가 너무 강요를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뭐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민교회인데도 한 굉장히 신실한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진지하게 했던 얘기였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목사님이 왜 자꾸 교회 안에 가둬놓으려 그러세요? 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충격. 그러고 나서 전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시리아랑 이런데 그쪽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도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될 수 있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저 사람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괜히 불렀나 이럴 정도로 저는 예배당 건축하고 매년 선교대회를 건축할 때 하거든요. 9월 11일 날 일부러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911 터진 날 이슬람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아, 여기서도 교회로 살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학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서 헌금해서 미존주 종족에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꼭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분이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들을 하게 된 지가 제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민을 교회에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지 말고 나가서 살라고 잘 자꾸. 그래서 제가 조금씩 교회 모임들을 막 없애려고 그래요. 너무 잘 된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로 예배를 막 줄었거든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연애를 하고 각자 하라고. 교회 그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말길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진심이에요. 요즘엔 더 많은 고민을 해요. 제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안식년을 처음 하게 됐어요. 수술하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막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못 해가지고 이제 반강제적으로 쉬기로 됐는데 교회를 안 가고 저는 온라인 예배를 그래서 많이 드려봤어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온라인 예배 안 드려봤죠 그랬어요. 당신은 온라인으로 설교만 하지 예배는 안 드리잖아.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 4개월 정도를 드려봤거든요. 세상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집중도 안 되고 찬양은 듣기만 하고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목마르면 물도 먹고 내 목사인데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앉아서 양복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좀 나아질 줄 알고. 똑같아 마음가짐이. 동의하시죠? 고마워요. 안 그런 척 안 해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는 예배 때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숨도 잘 못 쉬어.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좀 조용하자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진짜 예배지? 막 이런 고민이 다시 드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한번 검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10분 단위로 접속자 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어 팀한테. 유튜브로 다 찾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이렇게 예배를 제 시간에 안 드려요. 근데 조회수는 또 우리 전체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4인 가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지? 뭐가 본질이었지? 뭐 이런 고민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부터 예수를 좀 잘 믿자. 사역을 잘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잘 쉬시고 회복하고 와서 다시 힘차게 사역하시고 기도하는데 나는 속으로 그러지. 아유 계속 부려먹으려고들 안달을 한다네. 그러지. 근데 진짜는 저도 좋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예수 잘 믿자. 진짜. 사람들은 대충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교회에서 말만 안 해도 반은 거룩해.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 거 말고 진짜가 뭘까? 진짜가 뭘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하면 안 되는데 어제 그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하게 딴소리를 자꾸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앞으로 살 날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것만큼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정직하게, 조금 손해보고 싸우지 말고 누구 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쟤 진짜야 이런 얘기 듣는 거, 그렇죠? 똑똑한데도 참 사람이 괜찮아 이런 얘기 듣는 거,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지 이런 거,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한 사람이지. 이제 그런 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진짜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예배와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는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에 다른 가치를 심어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그걸 저는 하나님이 예배다라고, 선교다라고, 전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야. 그렇죠? 너희는 천국의 빛과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냐.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 날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쉽겠어요? 가나안 땅이 쉽겠어요? 광야가 쉬워요. 광야는 먹고 살기만 힘든데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가나안은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놓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살아봐. 내 백성으로 살아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냥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 거죠. 모이려고.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제일 즐겁죠. 제일 편안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흩어져서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못한 것처럼 돼가지고 잘하는 교회가 훨씬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삶,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선교 열심히 하자고 막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 말씀보다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잘 삽시다 이야기를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라서,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이라서.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근사한 일을 폼나게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좀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면요, 인생이 꼬여요. 이야기는 우리 교회 평신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선교지 저랑 같이 갔다가 나중에 그분은 거기 선교사로 갔거든요. 선교사 파송 예배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여가지고 선교지 가게 됐다고.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의 남은 삶을 싹 다 큰 비즈니스였는데 비즈니스 다 접고 하고 그냥 정말로 힘든 데로 가셨어요. 많이 힘든데, 진짜 많이 힘든데, 저도 참 많이 갔는데 별로 안 가고 싶은.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되게 가슴에 늘, 정신을 내가 차려야 될 때는 그 말이 떠올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게 정답 같아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꼬여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꼭 평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되게 불편해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도 있는데, 불편함과 평안함과 사명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막 진짜 복잡하게 이게 다 같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솔직한 고백이야. 내가 6개월 동안 시험 들었었거든요. 목사인데 뭐 어느 분이 사고 났는데, 그렇게 제 차가 큰 차인데 그 차 폐차시켰거든요. 사고 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냥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걸 피할 수도 있었잖아. 아니 주의를 한다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수술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수술했거든요. 근데 수술하면 뭐든지 깜짝같이 날 줄 아니래. 이게 신경이 회복된 1년 6개월 걸린대. 근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그 전에 좀 건강할 때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아니, 그건 내가 건강할 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전문 용어로 살짝 빡치고 나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와.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맨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고는 안 들어주고 잘.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전능자라고 그러고는 그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내 삶에 뭘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 제목대로 탁탁 응답이 돼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계세요? 나 좀 가르쳐줘, 비법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막 와서 목요일날 찬양하고 주일날도 봉사하고 그랬더니 내 인생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도 되고 토익도 잘 받고 막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왜 와 있어요 여기? 그것도 안 되는데 뭘 위에 여기 와 있냐고. 암만 찬양하고 기도해도 별로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쳐서 그래.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이거 다 나면 나도 가서 다시 사역할 거예요. 선교지도 가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막 그때그때 안 들어주셔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있기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이 다가 아닌 것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 그렇죠? 우리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주님 오실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고 사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그 다음에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좋을 땐 진짜 좋은데 합력해서 선의 내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자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나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지만, 나는 지금 답답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반, 또 믿음이 잘 안 가면서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마지막 때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변함없는 진리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걸 견디는데 견디는 태도가 좀 당당하게, 바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서 제가 믿는 예수는 진짜 같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같아. 제가 별로 교회 다닐 만한 이유도 없고 감사하거나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뭔가 있어.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붙잡혀서 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뭘 판단해야 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분별력, 또 정직함, 이런 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조용히 한번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겠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이 중에 학생도 있고요. 학교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도 답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결혼의 어려움도 있고, 세상을 구하고 싶은데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자리들이 버거워서 막 어떨 때는 정치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지만 또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자꾸 망각할 때도 많고, 방향은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투정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붙잡고 싶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기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을 하나님 덜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셔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 뭔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늘 일상이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소소한 교제들이 있도록, 우리가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꾸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늘 고민으로만 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참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라는 찬양 제가 부탁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하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게요. 내 삶의 이유랑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우리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를 좀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늘 했던 찬양일 수 있고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는데 주님이 내 삶에 그냥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꿈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늘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나 잘 되고자 했던 생각들, 하나님 그게요 참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참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늘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힘들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자식의 도리를 잘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의 삶의 도리를 잘해야 되는 그 하나님 버거운 짐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버거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다시 또 세상을 나가서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야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집에 갈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고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임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와서 충전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일주일 만에 뵀죠. 이런 건 재미없으시군요. 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황금 기도하고 우리 원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므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그런 데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능히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원정호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세에 대해서 한번 귀하게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들은 참 많지만 하나님을 증명하러 나가는 그런 힘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증명해 나가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아마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은 바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 안영환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배실이 꽉 차서 제가 마음이 되게 훈훈합니다. 훈훈하고 계속 이런 모임들이 교회 가운데 지속되어서 또 뜨거운 예배의 그런 열정들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장 모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따로 모이지는 않지만 줌을 통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 부목자님들께서 많은 헌신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목장 체제로 운영이 되며 지금처럼 열심히 목장 모임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힘든 점이 있다면 목자 부목자님께 상의하셔서 또 좋은 그런 공유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차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장별로 저희가 일요일마다 매주 목요일까지 해서 그 인원 참석하는 인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 신청을 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 내용은 없는 건데 이제 저희 매주 청년부에서는 매주 첫째 주 주일 오후 1시 정도에 교회 청년부실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임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 때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 청년부실 내에서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폐기 작업을 했습니다. 청년부실 내에 정리해야 될 비품들을 정리하고 그 과정들을 완료를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페인트 작업하고 도색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요 것들은 저희가 시간이 확정되면 한 번 더 광고를 해서 저희가 또 필요한 인원들과 함께해서 그 작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리모델링 작업이 있습니다. 소품이라든지 그런 비품들을 통해서 청년부실을 조금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 내에서 지금 카페를 개업을 했습니다. 김부할 형제, 김지연 자매님께서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로더 부르디,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충북대 근처에 카페가 있고, 특히 메뉴가 제가 뭐라고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바질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홍보도 될 수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가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많이 매출을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매출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끝나고 맛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같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 임원들은 끝나고 잠깐 청년부실로 남으시면 됩니다. 카톡 내용 아시죠? 네, 아시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네, 카톡 내용 확인하신 분들은 조용히 청년부실 오시면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에서 탑리더를 맡고 있는 공공돌의 최유빈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고 때 절대 떨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떨리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목소리는 안 떨리는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소예배실에서 현장에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아침 묵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8시, 9시에 시작될 건데 공지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줌도 사용하지만 저희가 구글 미트라는 어플 목장 모임 때 아마 사용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 사용할 거니까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다음 주쯤에 예배 시간에 광고 후에 아마 목자분들끼리 나오셔서 제비뽑기를 간단하게 진행할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행사가 하나 있어서 하는 건데 다들 조별과제 참 좋아하시죠? 조별과제 참 내가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좋잖아요. 네, 무임승차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데 조별과제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각 목장별로 미션을 드려서 그 미션을 수행해 오고 발표해 보는 시간, 그런 행사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아마 기간을 한 달 정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오늘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게 대단한 간식은 아닌데 아마 드시면 모르겠네요. 그냥 대단하지 않고 아마 맛은 있을 거예요. 네. 다들 드시고 가져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는 가능하면 빠르게 귀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대학부, 청년부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